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각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계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원으로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중에 있을 앞으로의 위험에 대비하고 또 행진을 용이하게 하며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미리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계수한 숫자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숫자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산상의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레위 지파를 제외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혜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숫자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에 편성되지 않고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파 내에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큰 축복이고 특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만 유독 이러한 특혜를 입도록 하신 것일까요? 레위 지파의 조상은 레위입니다. 레위와 그 후손들은 원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레위는 야곱이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죠. 성격이 다혈질이고 또 잔인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이 이 가솔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귀향하게 되는데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그 귀향하던 중간에 세겜에 잠시 동안 이렇게 정착하게 되고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동생인 다나가 이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형인 시므온과 함께 계략을 꾸며서 세겜 부족을 아예 몰살을 시켰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아주 크게 문제를 삼죠. 그리고 나중에 생을 마감하면서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안수하고 축복하는데, 그때 레위의 자손은 가나안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리 같은 자들이다. 막 그러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그 후에 레위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무라리라고 하는 이 삼형제를 낳습니다. 레위 지파의 세 족속이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레위의 이 자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도중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어처구니 없는 사건, 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되는데, 그때 유일하게 우상을 이 금송아지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중에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자들을 척결하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와 함께 그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32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하다는 얘기는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방자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 당시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유일하게 레위 자손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받은지라. 이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갖다가 주도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이렇게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에 레위 자손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앞장서게 된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모세가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나가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당장 보이는 금송아지 앞에 절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만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를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늘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다 군인 작출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열애를 시켜주신 것이죠. 다 면제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손 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생기지 않게 다 이렇게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전쟁에 나가는 대신에 따로 직무가 맡겨지죠. 50절에 보면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죠. 증거의 성막은 증거판,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율법을 적은 돌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돌판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 그런 의미에서 증거판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증거의 성막은 그 증거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따로 지은 장막,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 교회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거겠죠. 단적으로 예를 들면, 자, 레위 지파는 그 증거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일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는 세상 일로 막 이렇게 성공하려고 노력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자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예배의 성공자를 하나님은 인생의 성공자로 보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성공된 인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이미 성공한 인생이나 마찬가지. 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성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그 하루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겠어요? 한 해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이 한 해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배는 좀 등한시해도 내가 지금 당장 바쁜 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게 더 시급합니다 하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더 축복하시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면에서만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축복하겠느냐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또 그게 이성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 태도들을 갖다가 맞춰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세상 일보다 가장 먼저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래 네가 내 편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오죠.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리고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했어요. 다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다 관리하는 일들을 다 맡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말씀 보면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그리고 나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랬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나갔다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시고 또 이렇게 막으신 것이죠. 또 마지막 절 가서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는 이 시대에는 예배를 내가 마음대로 막 드리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레위 지파만 구별해가지고 성막에 관한 봉사의 직무 다 감당하게 하시고 또 외인이 함부로 이렇게 드나들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막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 안에 휘장이 다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언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아무렇게나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예배구나, 습관적으로,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몸과 마음의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아무 때라든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나 레위인처럼 제사장 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마음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으시지 않으신다. 내가 거룩한 몸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내가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된다.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고, 또 예배를 한번 드려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